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솟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불평은 듣지도 말고 불평은 말하지도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불평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평은 마음속에 있는 이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면 다 불평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누군가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불평하고요 불평 말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교회 오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요즘 들어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마음이 자꾸 불편한 것은 불평하는 말을 듣거나 불평한 말을 해서 그래요. 불평은 불만이 있잖아요. 그 불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건데 문제는 불평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평은 건강을 빼앗아가는데 나의 몸의 건강, 영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게 불평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듣는 일도 멈춰야 하고 불평은 하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저는 불평을 듣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유적으로 간접 흡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직접 흡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죽고 나서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구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상급에 대한 심판 두 가지가 있지만 현상 이 땅에서 하는 심판은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봐도 내가 너희의 그 무익한 말을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심판하고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익한 말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시고요.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은 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그전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39절 말씀에 나사로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냄새는요 엄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몸에서 냄새가 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사로는 이미 끝났다. 나사로는 노력을 해도 살 길이 없다. 나사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가 건강해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드린 것을 뭐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44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이미 끝난 건강을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감사는 건강을 줍니다.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감사를 하면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을 건강하게 할까요? 지난주에 저는 불평이 세 가지의 건강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몸의 건강,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 세 번째는 영의 건강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몸의 어떤 건강을 회복시킬까요? 자, 감사는요, 심장마비를 스톱시켜버립니다. 미국 커니티컷 대학 글렌 애플팩 박사는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이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심장마비 때문에 왔을 때 병원에 와서 몸이 심장마비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같이 사는 아내 때문에, 같이 사는 남편 때문에, 같이 사는 자식 때문에, 아무개 성도 때문에, 아무개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8년 만에 다시 한번 심장마비가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8년 안에 다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심장마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글렌 애플팩 박사는 반면에 심장마비를 얻은 이후에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래, 심장마비에 걸렸지만 나는 나았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심장마비가 한 번도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심장마비를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마비되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마비를 스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트렉스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심장이 이 박동 패턴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불평이에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심장의 이 파동을 봤더니 너무 많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장마비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규칙적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했을 때 심장의 그 박동수를 봤더니 얼마나 완만하고 부드러운지 늘 평안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감사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감사가 심장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린 경우는 거의 없다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몸에 어디를 회복시키냐면 몸에 통증이 있는데 우리도 몸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파. 근데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루이스 제프리 퍼드리드먼 박사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가 있는데 그 만성 통증 환자에게 4주 동안에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대신 감사를 말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통증이 만성이에요. 항상 몸이 일어나면 아이고 계속 이러는 분입니다. 4주 이후에 이분의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프리드먼 박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랬더니 통증의 염증까지 사라져버린 겁니다. 몸이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수천만 원이 들이고 수백만 원이 들어있던 그 의학적 비용들이 감사 하나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치유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통증이 심한 분들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는 그만하시고 불평을 멈추시고 감사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뇌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엘린 소이 박사는 2001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뇌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이 도파민이 뭐냐면 늘 어떤 일을 하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도파민만 분비가 되면요, 해피 코스를 12번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도파민이 분리되면요. 그리고 그 여자를 12번을 만나도 안 질려요. 그리고 교회를 10,000번을 와도 안 질려요. 왜요?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은 늘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가 질리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리는 사람은요, 도파민이 지금 멈춘 거겠죠. 근데 이 도파민은 어디서 나와요? 감사할 때 뇌에서 나온다.
감사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 아까 말한 프리디 박사는 말하기를 몸의 모든 기관과 부위와 신경계와 호르몬계와 소화기관과 뇌역계까지도 모두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학 코스 퍼터 박사도 말합니다. 감사는 몸의 모든 기관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이 감사가 몸 전체에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의. 지난주에 시찰연합하고 세미나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찜질방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상포진. 얼마야? 대상포진 맞는데 얼마예요? 그거 싸게 하는 데 없어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대상포진 걸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무지하게 아픈 게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주사보다 더 좋은 주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아멘.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레이놀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조경사입니다. 조경사라는 말은 나무 관리를 하는 분이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코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겼다가 없었다 생겼다.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생기면요, 숨이 서져요, 안 서져요? 거기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코는요, 자꾸 이렇게 닦잖아요, 또요. 염증 생기면 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가 자꾸 허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염증이 심하고 반복되니까 이 조경사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가 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감사 모임에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평 모임은 만들지 않아도 생기는데, 여러분, 불평 모임은요, 그냥 3명만 앉으면 다 생기는 게 불평 모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래요.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재성은 불평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불평 모임은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나 감사 모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감사 모임에 이분이 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불평을 듣기만 해도 몸의 건강이 해쳐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 모임에 들어가면요, 감사를 듣기만 하면요, 듣기도 하거나 그리고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냥 몸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샤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 통증을 없애버리고 염증을 없애보려고 해보았습니다. 왜? 감사의 의학적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회사에서 자꾸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출근, 퇴근, 업무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고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일터에서부터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점점점 코에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염증이 한 번도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이 또 뭐라 그러는 겁니다. 10개월 만에 사장님이 또 뭐라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조경사가 또 불만을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지없이 코에 염증이 또 생겼어요. 불평하면 생기고 불평하면 생기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평은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불평해 보세요. 아스피린을 드시든지 또 여러분 수많은 보약을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입에다 붓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몸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먼저 언어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먹어치웁니다. 감사는 신경계를 균형 있게 합니다. 감사는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원활하게 만들어갑니다. 감사는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사는 면역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감사는 통증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불평을 없애세요. 불평을 아예 하지도 마세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약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마음을 건강케 합니다. 부부관계를 연구한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 존 카르멘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35년 동안에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95% 이상 이혼하는 가정은 항상 두 부부 대화 패턴이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경멸의 말을 할 때 부부 사이가 95%는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마음이 건강치 않잖아요. 반면에 감사를 고백할 때 미움도, 증오도, 시기도, 원망도, 불평도 이상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독소가 제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감사가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백신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감사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약을 수백 개를 입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몸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약이 회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7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바바라 프리딕스는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부정적 감정을 없애려고 애를 쓰기보다 감사로 대체하라. 이게 현명하다. 여러분, 감사는 꽃씨와 같습니다. 감사는 한번 내놓을 때마다 마음에 꽃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한번 내놓을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거, 마음에 꽃씨를 뿌리는 것이고 옆에 나의 주위에 꽃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꽃씨를 자꾸 뿌리면요. 예, 꽃동산이 되겠지요. 네? 예. 물론 꽃동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지요. 맛동산이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감사의 꽃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뭐가 될까요? 꽃동산이 꽃이 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꽃동산이 피고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뭐가 돼요? 마음이 꽃이 피고 꿀이 있고 나비가 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불평은 여러분 쓰레기와 같습니다. 불평을 내놓을 때마다 마음에 뭘 던지는 거냐면 쓰레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쌓이면 뭐가 납니까? 예, 썩은 냄새,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날라와요? 파리가 날라와요. 파리가 날라오면 거기다 뭘 낳습니까? 네? 파리 알을 낳습니다. 파리 알을 낳으면요, 그 알에서 뭐가 나와요? 네? 구더기가 맛있어요? 징그러워요? 구더기를 팔아요? 버려요? 구더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더기는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죠. 근데 불평이 그거 같다는 거죠. 마음이 쓰레기장이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불평은 쓰레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그 불평의 말을 들으면 마음은 뭐가 돼요? 내가 들은 그 사람은 마음이 뭐가 돼요? 들은 즉시 그 사람 마음도 뭐가 돼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지도 마라. 근데 문제는 같이 앉아서 비프 스테이크를 자르고 앉아 있어요. 같이 둘이 막 먹어요. 비프 스테이크 사준다고요. 함박이 아니라 비프예요. 비싼 거 먹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데 둘이서 막 불평하고 있어요. 아무개가 뭘 한다, 누가 뭘 한다. 그럼 뭐예요? 불평하면요, 그 말을 비프를 먹으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뭐가 떨어져요? 듣고만 있어도 뭐가 떨어져요? 쓰레기가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파리떼가 오지요? 알을 낳지요?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지요? 마음은 뭐가 돼요? 병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불평을 뿌리면요, 불평할 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자, 불평을 뿌리면 본인도 마음이 건강치 못하고, 불평을 뿌리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그 불평을 듣는 사람도 마음의 건강을 잃어요. 왜요? 불평이라는 쓰레기가 마음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할 일을 거두게 되고, 마음은 뭐가 될까요? 씨앗이니까요, 꽃이니까요, 꽃동산이 되고, 사람이 몰려오고, 꽃이 몰려오고, 나비가 몰려오고, 맞습니까? 마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시작. 부정적 자아에서요. 부정적 자아, 마음에서. 다음 어디로 변화되게 해요? 뭐가요? 감사가 감사. 감사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인생의 승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하는 그 사람 있죠. 여러분 앞에서 불평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나한테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불평할 거라면 혼자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감사로 바꾸시던가. 자, 첫 번째 감사는 뭐를 건강하게 해요? 몸을. 두 번째 뭘 건강하게 해요? 마음을. 세 번째는 뭘 건강하게 해요? 영을 건강하게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치유를 받았으면 모두 돌아와서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뭐가요? 뭔데요? 그 믿음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의 감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감사가,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몸을 고친 건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했더니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감사했더니 영이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영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불평만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이, 특히 영적 건강과 평안과 은혜와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요? 영적 건강을 무너뜨리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교회가 군함으로서 마귀와 싸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불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평만 하면 영이 어떻게 되니까요? 영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불평만 하면요 영이 평안함이 없어져요. 불평만 하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이렇게 한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불평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뭘까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뭐로 깨어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마귀를 이겨버려서 영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불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멘 하는 걸 다 들었어요. 이 앞에서 여러 가지 김정은이한테 같이 아멘 하는 사람들 다 왔어요. 이 세미 앞에.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내가 오늘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나는 무슨 김정은 앞에서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순간 막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앞에서는 그냥 아멘 이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나는 뭐 김정은이 온 줄 알았어요. 나 뭐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저 외부에 나가면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성전교회에서는 인기가 없죠. 이 앞에 3명 유심히 봤어요. 이 3분 말고요. 그 앞에 3명 내 옆에 있었으니까요. 와 해주세요. 김정은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순간 열이 나는 게 교회에서 저분들이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을 저렇게 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게 뭐예요? 그 3명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SES예요. 3명. 네,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아멘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거 원치도 않아 이거. 제발 입으로 아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광신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예. 평상시에 잘해야지 무슨 이벤트 할 때만 아멘 잘하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보다 확실히 아멘 태도가 좋아졌다 그러긴 해요. 훈련을 잘 시켰다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외부에 나가면 이렇게 아멘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늘 보는 목사니까 별 게 아니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목사가 귀중한데. 예? 제가 떠나봐야 알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비워봐야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질까요? 라고 그냥 혼자 생각만 했어요. 그냥. 이걸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 아멘을요. 아멘! 아우, 내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한테 저렇게 아멘 한 적이 있나 싶은 게. 그래서 저는 외부로 나가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왜 얘기를 했죠? 아멘. 삼킬 자. 네, 할렐루야. 그렇다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감사하면 마귀가 못 삼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는 모기향에 모기향과 같다. 여러분,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러면 감사의 향을 피우면요, 그 왕성하던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어요. 이게 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치고요, 감사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근데 자꾸 불평이 나오니까 뭐예요? 봉사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스피로스 하이테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시작. 감사하는 것은 뭐가요? 감사하면 사탄이 어떻게 간대요? 물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영적으로 병이 들 리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기향을 피우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는 그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살리고 은혜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영적 힘을 살리는 그 방법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영의 건강,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모두 감사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건강해질까요?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돼요. 왜? 오늘 말씀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는데요? 4가지 감사를 하셨어요. 첫째, 먼저 감사했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돌을,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자, 이 41절의 고백이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한 감사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한 감사예요?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희망이 없을 때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고, 그리고 건강을 살리는 감사고, 그리고 회복을 이루는 감사고,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먼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 하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불평이에요. 먼저 불평하면 먼저 불행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먼저 감사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먼저 던져놓으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대요? 들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들으신다. 에쿠사스. 그 뜻, 그 문법은 부정가고 능동태예요. 자, 내 말을 들으신 것이라는 말은, 이건 뭐 이 단어를 언제 쓰는 거냐면 확신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무슨 감사라 그래요? 믿음의 감사.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미 들었대요. 그걸 이루어 주실 거래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럼 예수님이 선포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23절에 나옵니다.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오라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감사를 뭐라 그래요? 믿음 감사예요.
이미 끝난 상태예요. 나사로는요. 이미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이나 삶에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미 희망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를, 이런 믿음 감사를 무슨 감사라 그럽니까? 정광 목사는 바로 3차원의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1차원의 감사, 만약 감사. 만약 병을 고쳐주신다면, 만약 아이가 성적이 오른다면, 만약 승진을 시켜주신다면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1차원 감사라 그래요. 그럼 2차원 감사는 뭐예요? 결과 감사입니다. 때문에.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이가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뭐라고 하면 결과적 감사예요. 주일날 우리가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 예물을 주로 드릴 때 왜 드리냐 보면은 결과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더 멋진 감사가 뭐냐면 3차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 감사죠. 뭔데요?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영이 아파도 하나님, 이 몸이 나을 것을, 이 영이 나을 것을,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3차원의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금 드리잖아요. 그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보리 맥주에다 추수 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것을 감사해서 그 절개를 우리가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갖고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는 것은 2차원과 3차원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6개월을 지켜주셔서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의 딱 중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예물이 중요하고 맥주 감사들이 중요해요. 믿음 감사.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소리 내서 하는 감사예요.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이 지금 소리내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소리내서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말을 지금 했어요. 왜 했어요? 소리를 들리게 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이래요? 둘러선 누구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주위 사람들이 그럼 다 뭐 해요?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불평도 소리내서 해요. 그리고 감사도 소리내서 해요. 근데 감사를 소리내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 있는 무리들이 그 감사를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결과가 이렇게 돼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무리가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건 메시아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도 믿음도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평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자신의 믿음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나의 믿음도 살려내고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살려내버려요. 감사는 어떻게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해야 돼. 말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소리 내서.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꽃동산 꽃씨 같으니까요. 감사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감사를 뭐로 하냐면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단 말을 머리로만 그냥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감사의 실패 이유예요. 감사는 반드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씨앗은 생명이 있죠. 아까 제가 감사는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은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생명의 씨앗이 말로 나와야만 열매가 돼요. 소리내서 말할 때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를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소리를 내고 말로 표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소리를 내면요, 나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감사는 말할 때 시작된다. 감사는 말할 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예수님의 감사고, 이 감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나사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버렸어요. 소리 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소리 내서요. 자, 감사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말로 표현돼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아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 고백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읽어야 돼요. 사일전 5장 18절 시작.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 예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니스 캐플린 박사는 평생 감사라는 그의 책에서 비타민 G를 복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G는 뭐냐면 감사라는 영어 단어 그레티튜드. 영어만 나오면 이렇게 작아질까요? 그레티튜드입니다. 그레티튜드. 자, 그는 말합니다. 비타민 G를 상시 복용하라. 습관적으로 복용하라. 그러면 건강이 증진되고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두통도 완화된다. 그러니까 비타민 G. 여러분이 비타민 약을 먹으면서 감사하면 헐 낫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약을 먹는데 먹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주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약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수술 없이 간암을 이겼던 남성의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암에 걸렸는데 수술 없이 병이 난 거예요. 간암이요. 4가지였어요. 첫째, 웃었다. 둘째,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다. 셋째,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병과 꾸준히 싸웠다. 4번째, 범사에 모든 것에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항성수 박사는 절대감사라는 그의 책에서, 자, 의대라면 이 사람은 주로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는 힘든 사회, 힘든 가정, 힘든 영혼을 치료하는 소망의 약이다. 감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백신이다. 감사는 건강을 지키는 전천후 건강법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생활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습관화하셔야 돼요? 범사는 습관화한다는 말이에요. 탈렌 사우르 조직행동학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 21일을 반복하면 몸에 익게 되고 3개월 90일을 반복하면 그건 완전한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감사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교회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그리고 감사하기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보 목회서신 다 펴십시오. 이제 습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펴세요. 1번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1,000원짜리 불평 제로 밴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몸, 영, 마음을 회복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밴드를 귀찮다고 열어보면 여기 땀 무지하게 납니다. 그러면 저는 땀 안 나서 이걸 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냐면 의식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안 끼고 있다는 분은 뭐예요? 나 암 걸려도 돼요. 나 영이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나 마음이 병들어도 돼요. 우울증 걸려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1,000원이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안 비싼데요? 이거 다 껴야 돼요. 그리고 카톡 하면 다 바꾸셔야 돼요. 거기다가 본인 얼굴 그만 넣으세요. 그 얼굴 본다고 암이 고쳐지지 않아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불평 제로 포스터를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목사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행복했으면 원하는 그 바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 여러분이 쓸데없겠죠. 이걸 만들어서 지금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금 이런 거 하겠냐고요. 어느 교회가요 도대체. 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자, 1 읽어봅시다. 시작. 자, 불평 제로반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 끼자고요, 이거요. 여름이면 다 끼잖아요. 그러나 땀띠 나는 게 차라리 낫지. 예?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드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니까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21일 동안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고 쉬지 말고 밴드를 착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누가 앞에서 불평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꿔껴요? 그가 바꿔껴요? 그가 바꿔껴요. 그 사람이 불평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내가 불평하면요,
내가 가깝게 해야지.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는 거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거 21일까지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습관이 되니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선 추수감사절까지 매일 오감사일기를 씁니다. 왜 감사일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 감사일기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보고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럼 일이 즐겁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학교 다니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워져요. 감사일기, 이 오감사 쓰는 게예요. 그리고요, 오감사를 쓴 사람들이요, 회사나 직업의 성과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성취도가요. 맨날 불평하는데 뭐 인상 쓰고 있는데 뭐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셀 모임에서 오감사 일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한 주일 동안에 제일 감사한 일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그 일기장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를요. 그래서 셀 모임은 뭐 하는 거예요? 포도분리를 나눈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오감사 내용도 나누는 게 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30분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못 되는 게 30분 하고 끝내는 셀 모임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포도불로 나눠야 되죠. 감사 나눠야 되는데 30분 하고 밥 먹는데 1시간, 2시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게요. 차라리 밥을 안 먹는지언정 이게 있어야 돼. 이 2시간씩 가는 게. 그리고 셀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셀 모임을 왜 중요합니까? 셀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셀이에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서 감사를 해봅니다. 가족과 친구와 직장과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감사할 걸 떠오르면서 걸어보십시오. 틀림없이 몸이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질 겁니다. 네 번째, 매일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데 감사 50분 하는데 감사 법칙을 사용하시라고요. 네 법칙. 뭐예요? 오늘 한 게 먼저 감사, 믿음 감사, 소리내서 감사, 범사 감사. 다시 해볼까요? 시작.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집중해서 안 해버리면요, 이 감사 안 해버리면요 계속 회복 안 돼요. 마음도 영도 몸도요. 하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시간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소중한 것들이 날 떠나가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나의 생활이 힘이 들어도 나의 마음 속에 평안 없어도 난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내 앞에 펼쳐질 내일을 난 알 수 없지만 만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난 일들 감사할 수 없을 내 앞에 펼쳐지는 내일을 내 앞에 펼쳐질 난 알 수 없지만 난 알 수 없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감사하리 내게 일어나 진실하신 주님이기에 감사하리 내게 일어나 일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불평은 쓰레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을 할 때마다, 불평을 내놓을 때마다 인생의 동사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나 역시도 쓰레기 더미가 놓이게 됩니다. 내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평하는 사람이 내뱉는 그 불평 때문에 나의 마음도, 나의 몸도, 나의 영도 쓰레기가 될 겁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냄새가 나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쓰레기 더미가 되고 건강도 쓰레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불평을 금지해달라고. 당신의 불평 때문에 내 마음과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이 모두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유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한 걸 해줘도요. 대신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는 꽃씨와 같습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 꽃동산가 됩니다. 나도 꽃동산이 되고, 감사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꽃동산이 되는 겁니다. 건강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과 절대로 친구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와 친구하래요? 지난주엔 여기까지 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구해라. 하여튼 입에서 불평, 이거 여기 식당 봉사하면서도 왜 우리 팀만, 우리 셀만 왜 아우, 그 욕을 어떻게 다 듣고 앉아 있습니까? 식당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뭐 하면서 그 소리가 다 뭐예요? 다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지는 것 똑같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화날 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안 하십시오. 설령 내가 잘못해도 내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사감사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 믿음 감사, 소리내서 감사, 범사 감사. 제니스 게플린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의 해독제이다.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불안, 화, 걱정 같은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한다. 감사는 염증을 없앤다. 감사는 편두통, 이쪽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걸 없애버린다. 병원균, 박테리아를 없앤다. 감사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독소를 없앤다. 감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